오늘은 성경 개관 설교 50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젯밤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을 알리는 비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상예보를 보니까 다시 무더위가 한낮에는 이를 것이다 라는 그런 예보입니다. 그래도 제법 새벽에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이번 여름만큼 힘든 여름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한낮에 밖에 나가는 것이 참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야외터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각자의 생계를 위한 일이지만 맡겨진 일들에 그들이 성실히 감당함을 볼 때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 산사태로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들은 무슨 이득을 바라고 봉사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볕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림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최근에는 훈훈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소방관에게 민생지원금으로 시원한 커피를 나누어 드렸다는 뉴스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카페 사장님이 사비로 이 나눔에 동참하였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카페 본점에서 카페와 기부자에게 각각 카페 물품, 쿠폰을 100만 원치나 후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감동은 이 기부자가 그 받은 쿠폰도 가평 수해복구에 애쓰시는 소방관들에게 커피로 기부하였습니다. 참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본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마음을 담아 나누는 것,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본받고 싶은 삶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가 공통으로 본받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살펴볼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본받는 것인가 인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를 본받을 만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이 빌립보서의 저자, 기록한 사람이죠. 그 기록한 사람인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학자들은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한 것이 이 빌립보서다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서 안에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애정과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마치 바울 사도가 내 앞에서 간절하고 애정어린 목소리로 이 편지의 내용을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마음을 품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담아 간곡히 당부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깊은 애정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편지를,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전하였을까요? 이를 살피기 위해서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운 모습을 살펴야 합니다.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 전파를 기록한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그리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어 바울 사도를 하여금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유럽 땅에, 이 마게도냐 땅에 처음 발을 들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바울 사도는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녀의 집이 첫 빌립보 가정교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도 있었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축사, 마귀를 쫓아내었죠.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그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이득이 끊어졌다 고소하여 바울 사도와 이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 낭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 찬송하였고, 그러한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진을 통하여 그를 이 쇠고랑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간수에게 오히려 바울 사도는 전도하여 그의 가족을 회심시킨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있었던, 열매가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그리하여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듯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놀라운 섭리 속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란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런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사모한다 말씀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심장이란 마음을 의미합니다. 애정 어린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 어떤 인간적인 애틋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한결같지 않죠.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 실망할 때면 식는 것이 우리 사람의 한정적인 사랑이죠. 그러기에 사람의 마음에 기댄 사랑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죠.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참된 사랑이란 것이죠. 분별하여 의가 가득하여 영광으로 이끄는 사랑,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요즘 방송을 보면 가정상담 프로그램이나 자녀 상담 프로가 많습니다. 이것을 종종 보면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 바탕돼야 함을 깨닫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그 나오는 사례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표현이 잘못됐고 잘못된 방법으로 서로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어긋나죠. 이에 대해서 상담사나 의사는 분석하고 바른 방법으로 바른 표현으로 그 사랑을 전하라고 가르칩니다. 바른 사랑, 바른 지식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옳은 사랑의 좋은 예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죠. 바로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더욱더 옳은 사랑, 옳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진리로 더욱 채워나갈 때 바른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 지체와 복음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바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죠. 이것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누그러지지 아니하고 더욱 힘있게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지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임을 기억하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받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두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한 마음, 겸손입니다.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겸손의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대부분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은 분열입니다. 정치 공동체건 혈연 공동체건 하나됨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위태롭게 됩니다. 일반적 세상의 공동체도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지난 서신서에서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이듯 그의 백성들이 하나됨은 마땅하다. 그러나 대부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 성별, 나이가 섞여 있었던 교회입니다. 당연하죠.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그런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공동체이죠.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부름받은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의지, 자기의 호불호로 신앙을 세워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 바른 길이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는 각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격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은사,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중심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을 두면,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심을 두면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가장 눈에 떠오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가장 최고점의 상징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하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인간으로 오셨죠.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종이 되셨고 대속의 제물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께 복종하여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 겸손입니다. 하나됨과 겸손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어떤 인격적인 겸손이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그와 같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짐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 우리는 자기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또한 섬겨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바울 사도는 언급합니다. 그 예는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을 소개하며 이렇게 그들을 말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다라고 칭찬합니다. 자, 먼저 디모데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을 같이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바울 사도의 뜻과 함께한 디모데입니다. 그런 하나됨으로 디모데는 어떻다고요? 너희들, 빌립보 교회 너희들의 진실되게 생각할 자이다, 살필 자이다, 섬길 자이다라고 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그 하나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살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겸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동일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돕도록 빌립보 교회에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 사도 목숨을 걸고 아끼지 않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를 가리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복음의 군사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다 그만 중병에 걸린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0절에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더라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만약 성도님들 곁에 어떤 사람이 끝까지 지키고 뒷바라지를 감당하며 결국 병을 얻기까지도 함께 하였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이 버려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구나. 그의 진정한 마음을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바울 사도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에 2장 30절에 있듯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를 섬긴 것이죠. 그 마음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이 바울 사도에게 보내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의 곁을 지켰던 것이죠. 만약 그가 세상의 눈을 가졌다면 바울 사도 그저 늙고 초라한 죄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일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를 돌보며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돋보이고 남들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주변을 살피는 것이죠. 나를 살필 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피어 돕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되며 다른 그리스도의 지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참 좋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한편으로는 참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이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저 멀리 있는 어떤 숭고한 삶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그런 추상적인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서신서보다도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본보기의 삶을 바울 사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서 표대란 그 당시 활쏘기, 그 시합에 사용되는 관역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목표란 것이죠. 바울 사도의 목표,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그 복음의 열매, 과거의 삶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삶 마치고 칭찬하시고 맞이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는 감옥에서조차 달려가는 심장으로 앞으로의 남은 삶을 주께 드릴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전에 했던 그 명예보다도 앞으로 하실 그 하나님의 일에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복음의 수고로 감옥에 있지만 그의 시선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살아서 더욱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 사도이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바울 사도가 품은 그 겸손,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은 소극적인 거나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삶에서 믿음으로 더욱 전진하여 적진의 급소를 공격하는 날카로운 창과 같이 승리의 다름질이었죠.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그런 마음을 담아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세상에서 겸손이라고 하면 어떤 무력하고 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더 나아가 섬김이란 것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겸손과 섬김으로 살면 사람들의 기록에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세상은 바라봅니다. 그러나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멸망의 증거가 됐나? 믿는 너희 자들에게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매였으나 더욱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복음의 전파의 그 능력, 불이 뜻한 그 열심이 일어나기를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육체에 매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과 거짓 교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너희들은 육체의 증거를 받아라.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그들의 미혹과 그들의 공격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매였으나 더욱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은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믿었기에 하나님의 의에 될 수 있는 그 확신이 그 감옥 속에서 더욱 흘러 차고 넘쳤던 것이죠. 그러기에 감옥의 죄수로 있었지만 어떤 낭망으로 실망으로 좌절한 것이 아니라 더욱 육체는 변하여도 그 영광의 부활 형체를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핍박을 견디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에 닮는 삶은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더욱 그를 본받아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은 우리는 바울 사도의 기도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 진우야, 세상에 나타냄, 세상의 높아짐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길이 아니란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와 같이 낮아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이란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를 살핌으로 사랑하는 것이란다. 이는 세상의 영광이 표대가 될 수 없고 성도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 대적자들에 대한 멸망의 증거가 된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 우겨쌈을 당하여도 낭망치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그가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달려가라. 그렇게 격려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십니까? 함께 주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세상의 능력,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이 원동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사랑의 길, 겸손의 길,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에 그 영광이 안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